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혹시 이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동물이지요? 뭘까요? 예, 말입니다. 예. 북한에서 50년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 5개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천리마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천리마의 기세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뚫고 나가자. 마치 요즘 우리 뭐 이제 적토마 그런 것처럼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것처럼 새벽 별보기 운동,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지치지 말고 죽으라고 일하자. 그러면서 가정들의 이런 이런 도자기로 만든 것들을 두고 늘 보면서 이 천리마 운동을 잘 해야겠다 해서 독려하면서 가정마다 이런 것을 줬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살림들을 장마당에서 많이 내다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장마당에 나온 거를 이제 중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던 옛날 중국 선교사님이 귀국하면서 고맙다고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서 하던 거 제가 목사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갖다 줘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도자기로 만든 말이라고 하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과 북한의 그 살기 어려울 때 1950년대 그리고 김정일이 1999년에 또 제2의 천리마 운동을 어려우니까 또 사람들을 쥐어짜기 위해서 했을 때 가정마다 이게 가르쳤던 그런 실제 북한의 가정에 있던 물건입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네, 이건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 저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딱 꽂혀만 있어도 저게 무슨 성경인지 거의 다 알죠. 두께나 글자체 이런 거 크기 이런 것만 봐도 서점에 딱 큰 책방에 꽂혀 있어도 거의 저는 안 꺼내 보고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10만 원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얼마에 주고 사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성경을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 보고 주문을 하고는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주문 딱 10만 원 엔터를 탁 쳐서 입금을 하고 혹시라도 주인이 찾아보니까 옛날 팔리고 없네요 라든지 지금 보니까 없어졌어요. 죄송해요.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혹시라도 연락 오진 않을까 엄청 두근두근했던 책입니다. 이 책이 북한이 최초로 성경을 번역해서 1910년에 이게 1990년 4월 20일에 최초로 10,000권을 찍어서 북한의 봉숙교회, 칠곡교회 그쪽에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도 성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대외 홍보용으로 10,000권을 찍은 초판
10,000권 중에 한 권인 원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에 그거 올라와도 뭐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딱 이게 출간된 이 성경. 그 전에 제가 몇 번 이 성경을 보고 만져본 적들은 있지요. 북한 관계 거기 어떤 기관들에 가서 최초의 성경이라고 해서 보고 너무나 탐났던 책인데 거기도 북한에서 어떻게 한두 권씩 이렇게 입수한 거라 못하고 제가 이런 성경들을 쭉 수집하잖아요. 와, 나도 저거 너무 갖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다른 물건에 대해서 그래 본 적은 저는 거의 없는데, 이 옛날 우리나라 성경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유독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북한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구교와 신교가 같이 연합을 해서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 성경인데 그것을 말만 살짝 바꿔서 북한식 그 표기법으로 이 두음법칙을 우리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순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쓰잖아요. 그래서 두음법칙 안 하고 하는 그런 식 정도로만 고치고 공동번역 우리나라 성경과 내용은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평양본, 뭐 북한 교정본 이런 식의 별명을 붙일 만큼 그렇게 만든 책이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정말 신자는 이 책을 한 권 소유하기를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또 물론 일반 민간인들이 그냥 가질 수도 없고 이렇게 신실한 신앙생활 하다가 잡히면 이제 뭐 거의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 차원에서의 그런 교회에서나 특별 이제 전시 홍보용으로 이렇게 이제 된 것인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이 책을 뭐 우리 헌책이 10만 원이나 돼 헌성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100만 원이어도 샀죠. 당연히 100만 원이라도 주저함없이 딱 결제를 했죠. 근데 이게 10만 원에 나왔으니 얼마나 제 가슴이 설레고 택배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날마다 얼마나 기다리면서 그 책 보냈나? 그 책 언제 도착하지? 이랬겠습니까?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스카우터들의 눈에 띄어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진출한 사람 중에 최고의 몸값을 받고 갔죠. 6년에 1,500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하면 1년에 240 정도, 245억 정도의 연봉으로 6년간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2억만 연봉 한다고 해도 와 대단하다 할 텐데 한 250억 정도의 그런 몸값으로 6년 1,500억 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늘 뭐 하는 얘기, 요즘은 이제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만 유레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레카, 뭐 아르키메데스가 이게 순금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하는 거 목욕탕에 뭐 물 넘치는 거로 해서 밀도가 작은 것은 작은 것과 똑같은 무게라도 밀도가 작은 것과 큰 것의 이 차이가 부피 차이가 이제 나는 것을 이용해서 이게 순금으로 된 건지 다른 거 섞은 건지 빼먹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알아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 유레카라고 하는 말 있죠. 유레카라는 말은
잘 알듯이 알았다, 찾았다 그런 말이죠. 찾았다, 유레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유레카입니다. 성경은 유레카입니다. 성탄은 유레카입니다. 성탄에서 유레카가 없고 성경에서 유레카가 없는 것은 죽은 것이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그냥 반복되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은 그냥 뭐 성경 헌책이고 어디 꽂혀 있으면 좀 오래된 옛날 성경책이겠네 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게 초판이야. 뭐 재판이어도 좀 값이 더 떨어질 텐데 최초의 초판이야. 이제 우리한테 전문가들은 초판과 재판 이런 것은 차이가 또 되게 많이 나요. 그런 것의 어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엄청 그게 소중하단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예수의 탄생은 엄청난 유레카의 사건이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야구 잘하네. 아버지 이종범 닮아서 잘하네. 이런 정도로 되고 이제 프로 야구가 생기니까 거기서 좀 하고 하지만 수천억을 1,500억을 누가 6년간을 보장하면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만큼 값이 나간다라는 것들에 이분들은 아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해보고 저만큼 줘도 우리가 손해 아니야 라는 계산이 됐기 때문에 계약서를 내밀고 사인을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한 요한복음.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우리같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육체를 가졌다라고 그 사람 눈에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음의 지금 사실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몸을 입었다고 해서 알아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그걸 아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거지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 겉으로 드러난 스펙,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그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좋다,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여러 가지의 어떤 자기들의 외적인 세상적으로 봐서 와 성공과 대단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 대상이고 초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을 입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지만 별로 그것에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와서 우리 예배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해도 그분을 알 사람은 별로 없겠죠. 이것은 영적으로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저 이방 땅에서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늘 주일학교 다니면서 늘 직분을 갖고 하는 분도 아니고 이 땅하고는 상관도 없는 저 이방의 별 관측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별을 통해서 그 별이 뭔지도 정확히도 모르면서 그들이 그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최고 소중한 보물들을 다 준비해서 왔더라는 것입니다.
황금을, 유향을, 모략을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 먼 길을 여러 날을 걸쳐서 교통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그곳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괜히 여행 삼아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저 별을 따라가면 분명한 뭔가에 대단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둘째, 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종교로 그냥 뭐 기독교의 뭐로 알아가지고는 백날 해도 맨날 그 자리고 변화와 감동이 없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성경 공부도 뭐 많이 하지도 않고 맨날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그러나 밤에도 양을 우리 안에 가두고 그곳에서 약간 추위 가운데서도 그 소임을 감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다. 니들이 가서 경배하라. 이야기를 하니까 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들은 그 한밤중에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즉시 내일 날 새면 좀 가지요. 전체 몸 좋아지면 가지요. 얘가 형편이 되면 가지요. 이런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그들은 바로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챌지도 모르는데 손해도 감수하면서 기꺼이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로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상반된 대상들, 존재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도 닫히고 들을 귀도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리고 통치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헤롯 왕궁에 있었고 최고 엘리트들, 최고 전문가들이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않고 허둥지둥 그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서 구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야야 어디냐 하고 헤롯이 말할 때 잠깐만요. 저기서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볼 때 참 시골 작은 동네인데 작지 않다. 지금도 베들레헴 별로 그 농사짓고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아랍 지역들이 있고 어제 뉴스인가도 다른 데는 막 성탄의 그 기쁨과 불이 환하게 켜진데 베들레헴에는 불도 꺼져 있고 그 예수 탄생교회 전 이제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전부 봤었습니다만은 거기 그런 것들 지금 이제 하마스와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전혀 그런 행사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다윗이 우리 동네에서 배출됐다라는 그거 외에는 별로 대단한 게 없었는데 그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나 네가 작을지라도 절대 작지 않다. 인구도 작고 경제력도 작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들은 시골 동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너는 정말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훌륭한 것이다. 최고 훌륭한 동네다. 이렇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네요? 라고 성경 지식, 정보 제공은 하는데 정작 제사장들은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헤롯 왕도 가서 경배하면 나한테도 좀 꼭 가르쳐주라. 베들레헴 남부 순환로가 70길에 거기 몇 번인가 이런 거 잘 가르쳐주라. 그러면 나도 경배할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들이 말은 기가 막히게 번들하게 하면서 실제는 정적을 제거해야지.
그런 꿍꿍이 속을 가지고 말은 멋있게 왕이 나셨다면 당연히 나도 가서 해야지 하고 이제 막 대변인 말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들은 정작 경배하러 가지도 않고 그것을 오히려 싫어하고 그들은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기 알지도 못한 상관도 없는 동방박사들, 무지랭이 같은 저 목자들, 그들은 막 당장에 또는 먼 길을 보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바로 가까워요. 경계 지역이에요. 우리 서울하고 여기 부천 같이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아주 가까운, 그런데도 정작 제사장 대표가 간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이 간 것도 아니고 나중에 군사 보내갖고 야, 2살 밑에 다 죽여버려. 그게 그들이 한 일의 전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아는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탄에 다시금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감사하면서 살펴보면서 내 영혼에 유레카가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뭐 전도서 말씀도 있고요. 이것이 경험적으로 알지 않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경험적으로 체험되지 않은 성경 지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모르면 차라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데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자기가 이미 된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을 읽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유레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거 성경책이야? 성경책이고, 북한에서 그래 만들었대. 북한에서 뭐 이래서 했대. 뭐 이런 것을 아는 것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몰래 이걸 한 권씩을 지하교회에서 구해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감격과 눈물과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전에 한동안 성경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쭉 차근차근 천천히 읽으면서 했는데 이제 아시아 방송 제주도에 있는 걸 통해 그게 이제 멀리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쪽에 북한 저기 그 소련 뭐 중국 이런 데서도 편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 언제까 다시 한번 해줄 수 없어요. 성경이 없어갖고 거기에 그걸 받아 쓴다는 것입니다. 받아 써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걸 잘 못 받아 썼어요. 한 번 더 거기를 다시 좀 더 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그걸 듣고 받아 써가지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진들이랑을 극동방송에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뻔한 성경, 집에 수십 권 있고 언제든지 있고 뭐 앱만 딱 이렇게 꺼내면 금방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읽어도 맨날 그거 갖고 하고 뭐 성경 공부나 뭐 하고 뭐 파고도 연구나 하지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쥐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는 잘하면 녹음을 해가지고는
그것을 베껴가지고 자기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성인의 그런 실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성인은 예수 그 말만 하면 예수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볼상사납게 뭐야 예수? 당신은 왜 그래? 예수 그 이름이 너무 감미로워. 예수 그 이름이 너무 달콤해. 그래서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입술을 이 달콤한 이름 예수 이 이름을 쪽쪽 빤다는 것입니다. 그냥 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거의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같이 살았습니다. 전에 내가 이름 누구라고 했었는데 다시 책 찾아보려고 했더니 빨리 안 나와서 그냥 나왔다. 빌 누군가 뭐 되는데 유명한 성자인데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쉽게 뭐 예수 뭐 하고 또 뭐 그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또 은혜를 받아서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한 단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저분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멸망인데 저분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예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의 은인. 그 예수를 그냥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새 뭐 당근 뭐죠? 석자 뭐죠? 그 중국 탕후루, 탕후루보다 단 예수 그 이름. 혹시라도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탕후루를 먹을 일이 있으면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탕후루, 예수 달콤한 이름. 찬양에서 예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달콤한 이름. 그러면 경박하게 예수라는 말을 쉽게 부르기는 어렵겠죠. 누구는 그 말 한마디를 내서 잡혀가 죽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북한으로 많이 이제 다시 유학생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인터넷 요새 제목 기사에서도 한국 드라마 봤다고 총살형을 시키고 한 6천 명 정도 그 유학생은 들여와서 사상 교육을 다시 한다. 한국 드라마 봤다고 해서도 총살을 즐겨보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남한이나 이제 서구 이런 걸로 버렸다, 빠졌다 해서 죽이는 지금 김정은 체제의 현재 상황. 그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부르고 싶고 그러나 속으로만 삼켜야 하는 그 귀한 이름일까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어떠면 우리는 그냥 가볍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수,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나의 주인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다시 완전히 뒤집어진 예수, 나를 영원한 지옥 구덩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 천국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나의 참된 평안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우리의 성탄절에 이 예수가 유레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흔한 이름 예수, 거기에 제가 이 책 한 권 성경 하나님 구원은 공짜인데 나는 이걸 10만 원을 결제해 놓고 그렇게 가슴이 설레면서 매일 오늘 택배 왔나 하면서 그렇게 설레면서 두근두근하며 간직한 성경.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참으로 보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